오늘은 순간은 영혼의 행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순간은 영혼의 행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도시 자체가 깡패들, 조폭들이 많은 곳이었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때문에 이 복음을 얼마 못 전하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과 비례해서 믿음이 왕성했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에 흥분과 기대가 컸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시고 또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가족 중에도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그것이 궁금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죽을 수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아서 이 죽은 자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첫 부분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이 본문의 메시지는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입니다. 자, 죽음은 뭐라고요?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죽음, 이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자는 자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을 가리켜 자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동일하게 죽음에 대해서 자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던 이 다윗도 자기의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편 17장 15절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죽으면 당연히 자는 것이고 또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해서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기 때문에 깰 때에, 부활할 때에 그 말입니다. 주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내가 기뻐하고 만족한다,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의 죽은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11절이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제자들이 듣고 있다가 주여, 잠들었으면은 차라리 낫겠습니다. 이렇게 반문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덧붙여 설명하셨습니다. 그래, 죽었다, 죽은 것을 안다. 그런데 죽은 것이 자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님이 직접 설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같은 장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와 같이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시면서 의인이 죽으면 자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 이 부활의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궁금해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연관시켜 가지고 위로해 주고 있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통 기독교 이 성서적인 이 죽음에 대한 이해는 잠입니다. 죽음이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을 자는 이 잠은 언제 깨어나는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이 날에, 예수님 재림하는 부활의 날에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교회가 왜 이 영혼이 이 죽으면 빠져나가 가지고 천국으로 바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이 크리스천들이 오늘날 믿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 헬라 사상, 이원론 사상, 몸과 영을 분리시키는 이원론 사상이 스며들어와서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죽음은 몸에서 혼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 그러면 이 재림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성도들은 죽자마자 그 영혼이 어디로 갔습니까?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굳이 이 땅에 와서 이 부활을 선포하면서 이 죽은 자들을 깨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이 재림과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잠이에요, 잠. 여러분, 저는 늘 잠자는 게 참 좋아요.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잠을 자면 아팠던 몸도 치료가 되고, 자는 동안 또 잠자면 자는 동안 근심도 그치고, 또 아침에 깨어나면은 자기 전보다 좀 근심이 좀 덜어지지 않습니까? 또 잠자고 일어나면 상쾌하고 또 새로운 기분으로 또 하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잠이 보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자는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는 것이에요, 자는 것. 그건 자는 것은 반드시 깰 때가 있다, 없다? 깰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한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저는 안심해요. 걱정이 없습니다. 죽음은 죽는 거예요. 자는 거기 때문에 다시 살잖아요. 그래서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자다가 밤에 죽으면 예수님 재림, 눈 뜨면 예수님 재림이고, 또 안 죽고 깨면 그 다음날 아침 새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다가 눈 뜨면 이 세상에서 하루를 더 사는 거고, 자다가 죽으면 눈 뜨면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니까.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가 11년째 하스피스 채플린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이 하스피스 환자분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죽을 때 많이 아프나요? 죽으면 진짜 지옥불에 떨어지든지 천국으로 바로 가는 건가요? 그렇게 물어보면서 너무 이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해요. 공포에 떱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제가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내가 그거 아니라고 전해드리고 싶은데 그분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게 미국의 이 채플린의 이 현실입니다. 너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 말이죠. 심지어 기독교인들 가족들이 돌아가신 어머니 또 아버지의 이 시신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슬픔을 좀 위로하는, 서로 위로하고 달래주는 말을 이렇게 해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천국에 가 계신다는 사실이 저는 큰 위로가 됩니다. 마음이 아주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래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대답할까요? 채플린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을 허락 없이 고치거나 강요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저는 그것을 affirm, 이게 뭐예요? 긍정해 주는 것, 거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That would be comfort to you.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요. 그 사실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겠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찜찜하죠.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아주 단언코 이야기했습니다.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은 잠이고 잠을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 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잠자는 것과 같다고 분명하게 말씀한 이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받고 승리하시는 신실한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순간은 영혼의 행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주 중요한 제목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순간은 영혼의 행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여기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젊었을 때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야기했는데 이 곤고한 날이라는 이 말을 이 곤고한 날에 대해서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는 이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인생 절정기에 활기차고 희망찬 시절과는 대조적으로 쇠약해진 노년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노령은 병약과 무기력을 가져오므로 불행과 괴로움으로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는 뜻에서 그 날들은 곤고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 하스피스 채플린의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 말씀을 좀 이해가 더 쉽게 바꿨습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부분입니다. 이거를 치매가 오기 전에 이렇게 바꾸니까 훨씬 이해가 빨리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치매에 걸린 이 특별히 기독교 환자분들, 호스피스 환자분들은 두 부류로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부류는 좀 덜 신실한 크리스찬, 치매가 걸렸는데 덜 신실한, 그렇게 살아오면서 치매가 걸린 분들. 그 다음에 다른 부류는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크리스찬, 그러면서 늙어서 나이가 들어갔고 치매가 걸린 분들이에요. 이 두 부류의 이 치매 호스피스 환자분들하고 이제 제가 가서 대화를 쭉 하다가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이 두 환자분들에게, 이 두 부류의 환자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르신, 그래서 제가 어르신을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이 신앙 고백에 관련된 중요한 기도를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제가 드리고 싶어가지고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부류의 이 치매 환자는 치매가 왔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 전에 살아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You don't have to. 그럴 필요 없어요. No. 아니면 그냥 싫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해요.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치매 크리스천 환자는 신실하게 살아왔던 그런 환자분들입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여쭤보면 이분들이 나이가 연세가 105살이 돼도 지금 105살 되신 분 제가 지금 케어해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Sure. I want to join in your prayer. 기도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아멘 그래요. 이렇게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 이유는 치매가 오기 전에 젊었을 때 아니면 그 전에 처음 믿었을 때부터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분들은 치매가 오고 정신이 없어도 오락가락해도 하나님을 붙들 줄 알고 그 습관이 돼가지고 주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치매가 오기 직전까지 설렁설렁 믿고 대충 믿고 안 믿었던 분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더 이상 진지한 그 신앙의 삶을 살지 않았던 분들은 치매가 오면 이렇게 거절을 하기가 쉽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우리가 몇 번 앉아 있지만은 특별히 이 중에 젊은 어린아이 또 안식일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저보다 나이가 좀 적으신 분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대견스럽고 참 훌륭해 보이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곤고한 날이 오기 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젊었을 때 어린 아이 쪽부터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그런 투자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한 선택을 한 거예요. 또 저보다 연세가 있고 또 많으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신데 이분들은 제가 압니다. 이제까지 그 전부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이 한 번도 안식일 예배 빠지도 않고 나오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정말 감사가 넘치고요. 안심되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마음이 이렇게 솟아오르곤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느끼는 이 심정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우리가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이 시간이 있을 때 바로 이 순간에 정신이 온전할 때에 하나님을 붙들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오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주어졌을 때 미루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또 이 시간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돌아올 수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창조주를 선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1849년 12월 러시아에서 이 세면요프 광장에 이 사형대가 세워졌습니다. 사형 집행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반체제 혐의로 잡혀왔던 28살 이 젊은 남자 사형수가 그 사형대에 이렇게 묶였습니다. 매서운 바람을 뚫고 집행관이 소리쳤어요. 이제 사형장 마지막 5분의 시간을 주겠다.
사형수는 절망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5분 후면 끝이라니 5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먼저 가족과 동료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 먼저 떠나는 나를 용서하고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너무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집행관은 2분이 지났소! 외쳤습니다. 아,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난 왜 그리 헛된 시간 속에 살았을까? 찰나의 시간이라도 더 주어졌으면. 마침내 집행관은 마지막 1분을 알렸습니다. 사형수는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 매서운 칼바람도 이제는 느낄 수 없겠구나. 나의 맨발을 타고 올라오는 땅의 냉기도 더 이상 느낄 수 없겠구나.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겠구나. 아, 모든 것이 아쉽고 아쉽다. 사형수는 처음으로 느끼는 세상의 소중함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집행을 시작하겠소.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저편에서 사격수들의 대열을 마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조금만 더, 조금이라도.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철컥 하면서 들렸는데 그 소리가 마치 자기의 심장을 뚫는 것 같은 그런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멈추시오! 형 집행을 멈추시오! 한 병사가 소리치며 형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사형 대신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전갈입니다. 사형을 멈추시오. 가까스로 사형은 멈췄고 사형수는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형수가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날 밤 도스토옙스키는 담담한 어조로 동생에게 이와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인생은 신의 선물. 모든 순간은 영원의 행복일 수 있었던 것을 조금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이제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후 4년 동안 이어졌던 시베리아의 수용소 생활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순간,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5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순간들, 이 시간들을 허투루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시간들, 이 소중한 순간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 시간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영혼을 위한 선택으로 이 순간, 이 시간들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신실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